성도님들과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끔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소망이 넘치십니까? 여쭤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럼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글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소망이 이렇게 넘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고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세를 바라보고 있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누릴 평강과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신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쩔쩔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낙심거리도 만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낙심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낙심거리가 많고 좌절할 것들이 많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이긴 하지만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겠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8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16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만났던 낙심거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낙심거리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는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또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그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생각하면서 1장에 나타났던 내용을 잘 아시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노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미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고통과 힘든 낙심거리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되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서 하나 강한 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40대를 맞으면 그 사람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대를 빼고 39대만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들에게도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서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을 오랫동안 자지도 못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추웠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그는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그가 배고플 정도로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에 삶의 환경, 삶의 그 위기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 굉장히 삶의 위기를 만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전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멕시코의 상황이 의료보험을 들어서 딱 그때 바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면 너무너무 쩔쩔매게 되는 것이죠. 그번에도 우리 조두규 권사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이 감기나 몸살이나 이러한 것들이 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권사님은 이제 병원을 옮기면서 독방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는 독방에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관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에 전혀 못 잡수셨는데 조금씩 잡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러한 회복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족들도 권사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저 큰아드님만 이제 완전히 처리하고 난 뒤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우리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봐.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뭐 80까지 사셨는데 모세가 110까지 사시고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될 테니까 힘내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이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낚싯거리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성도들이 참으로 삶의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회 문제도 힘들어지고 또 가정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특별히 건강까지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삶의 환경에 위기가 왔었고 그의 건강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낚싯거리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외적으로 힘들었던 것보다 더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직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흔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우리들의 리더냐?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로 말미암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신뢰하고 그의 이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겠냐.
그의 리더십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 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신뢰하고 그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했던 것은 분명히 그들과 약속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만나면 그들과 얼굴을 붉히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치게해야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의 약속이 변개되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더 큰 약점처럼 그를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면, 특별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 연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는 특별 연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풍성이 넘치는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이 이제 소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연보를 하자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 연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나름 그대로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견뎌내기 힘들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너무 힘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의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외적으로도 사람의 환경 자체가 힘들어진 상태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정의 부부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가 서로 잘 결속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제 힘듭니다.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귀엽고 참으로 웃음에 주는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점점 커지고 사춘기를 지나서 부모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것을 고집하게 될 때 부모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이제 가족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교회 안에서 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교회 와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 가정이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가정이 부부간에도 서로 힘들고 자녀들 간에 힘들어지면 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져야 될 그곳이 지옥처럼 변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참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아예 교회를 피해버리고 안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거리가 되어지고 낭만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하게 이런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러한 낙심거리가 있고 낭만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낭만하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라고 힘주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낙심거리가 많은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겠다,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겠다,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겠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사도권 아닙니까? 그의 직분 아닙니까? 그의 리더십에 대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받은 이 직분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직분인데 이런 귀한 직분을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왜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성서는 당신은 왜 모세가 이야기한 할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왜 모세 율법에 이야기된 그런 전통, 유대인의 전통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이 3장 마지막 후반부에서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모세의 직분과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직분의 그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정죄하는 직분이고 이건 율법의 직분인데 그조차도 영광스러워서 그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광채가 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그 율법에 집중하지 않을 것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율법의 직분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거늘 그 율법의 직분은 폐해질 것이었고 장시간 몽학선생으로서 복음으로 이끌 그런 역할을 했던 율법의 직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다.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냐. 이것은 율법의 직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래서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는 이러한 직분을 맡은 나는 너무너무 자부심이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다.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이 가려워진 것은 그들이 망할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한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죽음에 처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게 뭐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토기 항아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해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표현 속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비교도 되지 않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그릇의 의미는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나 은그릇은 집어 던져도 깨지지도 않습니다. 동으로 만든 그릇, 독것은 던져도 깨지지 않지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그냥 놓치기만 해도 바삭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가치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낮아져서 자기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 공부했던 엘리트 교육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신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낮아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른다. 사람들한테 매 맞아보고 두들겨 맞아보고 병이 나서 힘들어 보니 내 몸이 별거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가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은,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 별 볼 일 없었던 질그릇 같은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놓는 쓰레기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항아리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라도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는 확신 속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묻혀 살면서 별별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도해 나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소원을 두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바로 보배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지금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몸 망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은 내 몸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 점점 약해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점점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다 부스러져 가고 있구나,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대회를 참여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과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소망 중에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날려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려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새로워지고 있다 라고 확신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의 생명의 내용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도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사람이 위축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환경이고 특별히 이민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 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함받은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별로 이러는 것 같아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내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